sam put, istina i život, govori Gospodin. Nitko ne dolazi Ocu osim po meni.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ošto Isus izađe iz sinagoge, uđe s Jakovom i Ivanom u kuću Šimonovu i Andrijinu. A punica Šimonova ležala u ognjici. I odmah mu kažu za nju. On pristupi, prihvati je za ruku i podiže. I pusti je ognjica i posluživaše im. Uvečer kad sunce zađe, donošahu predan sve bolesne i opsjednute. I sav je grad nagrnuo k vratima. I on ozdravi bolesnike, a bijahu mnogi i razne im bolesti. I zloduhe mnoge izagna. I ne dopusti zlodusima govoriti, jer su ga znali. Rano ujutro, još za mraka, ustane, iziđe i povuče se na samotno mjesto i ondje se moljaše. Potražiše ga Šimun i njegovi drugovi. Kad ga nađoše, rekoše mu, svi te traže. Kaže im, hajdemo drugamo u obližnja mjesta, da i ondje propovjedam. Da zato sam došao. I prođe svom Galilejom, propovjedao njihovim sinagogama i zloduhe izgoni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Hriste. 형제자매 여러분, Današnji nam evanđelski odlomak daje za 오늘 복음은 razmišljanje barem dvije teme. Prva tema su 두 가지 주제를 묵상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적 활동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활동, 이에 관해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여러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모습, 열병을 앓고 있는 여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몬의 장모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치유, 마비 환자의 치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치유, 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적, 벳사이다의 눈먼 장님의 치유 등등.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에 관해서 주의 깊게 들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적적인 치유, 육체적이고 영적인 기적적인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향한 깊은 연민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중병 환자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고 이에 관해서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사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갈릴레아 곳곳을 다니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봉헌하는 이 거룩한 미사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당신의 기적을 새롭게 일으켜 주십사 청합시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오늘 현대 우리 삶 안에서도 쇄신시켜 주십사 청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현대 우리들의 도시 곳곳, 구역 곳곳을 다니시면서 더 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십사 청합시다.
모든 죄로 인한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 많은 이들이 치유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기도와 성사들을 이곳에서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도 많고 또 육체적으로 치유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성모님과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 저녁도 감사를 드립시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향한 그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사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활동을 하신 뒤에는 늘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바리아의 고통을 당하실 때 모두 그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양심 성찰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이며 내가 언제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 내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병들었거나 나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닐까? 혹은 상황이 악화되거나 내가 프로그램을 한 대로 되지 않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시다. 혹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저 내가 기적을 원할 때만 기적을 행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취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나의 일상을 그분과 나누고 그분과 새롭게 대화를 나누고 나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분일까? 묵상해 봅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의문은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의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탈출구가 없을 때만 예수님을 찾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그저 어떤 순간에만 필요하신 분, 그리고 필요치 않을 때는 그분을 한 귀퉁이에 몰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그런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친구여야 합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 늘 곁에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의 바탕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녁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아직도 어둑어둑한 새벽에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당신 자신이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셨을까?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으셨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천상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친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의 친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으로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성령과 아버지와의 친교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기도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찾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천상 아버지와 성령,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분들과의 친교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아십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변화입니다. 우리들의 변모, 늘 새로워지면서 그분의 모상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느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은총에 따라서 바꾸어 주십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침 일찍 기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분명히 하루 일과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하루 일정의 첫 자리가 기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상 아버지와의 대화가 그 하루 일과의 첫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씀 선포와 사람을 위한 봉사와 기적적인 치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의 기도 이후에 그 외 모든 것들이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도 늘 기도가 우선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온전히 천상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그 하루 일과에서 필요한 모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러한 일정을 배웁시다. 우리 하루 일과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면서 천상 아버지의 손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시작합시다. 복음사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피신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공동 기도로부터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사가가 전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사가가 전하는 것은 성전에서 나오셔서 기도하러 가셨고 다른 또 기도하신 뒤에는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신 뒤에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입니다. 천상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이 봉헌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기도도 중요하지만 개인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공동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찾도록 합시다. 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모범에 의해서 그들도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늘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제자들은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여전히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청했을까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참 기도의 스승으로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미사에 참여한 것은 참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사 청합시다. 또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영신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에서 성숙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모두 내어드립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봉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증언합시다. 바로 이러한 모범, 최고의 모범이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모님, 그래서 우리들이 삶 안에서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